샬롬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네. 영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인사를 하는데 아침엔 굿모닝 하죠. 점심엔 굿애프터눈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뜻이에요? 아, 좋은 아침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국은 날씨가 안 좋죠.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푸른 하늘 보는 날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날씨예요. 굿모닝 하면서 참 오늘 날씨 좋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또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니하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니하오는 뭡니까? 니, 너, 하오, 좋다. 너 좋으냐? 당신 오늘 좋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도 그냥 니하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중국도요 인사말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오전, 아침과 점심 사이, 그리고 좀 뭡니까? 저녁과 오후 사이, 뭐 이런 사이 그 오후 인사가 있어요. 5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뭔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니하오가 아니라 자오상하오 이러더라고요. 자오상하오. 사무엘 엄마 맞죠? 안에 있잖아요. 자오상하오. 그 다음에 그 점심하고 사이에 오전에 인사하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중하오 그러더라고요. 중하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5번 있어요. 근데 이게 인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앞에 말은 아침, 오전, 점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오상하오 이거는 아침에 좋으냐 뭐 이런 뜻이고, 중하오 그러면은 오전에도 좋으냐 이런 뜻이고,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역시 대륙인들의 기질이 하오죠. 하오 좋다고. 통이 크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인사가 다르더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아침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러고, 점심에는 곤니찌와, 저녁은 곤방와, 곤방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다르냐? 자기들도 몰라요. 왜 다른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아침, 점심, 저녁에 인사가 달라. 저녁에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저녁에는 곤방와 인사해야 돼요. 밤에 또 인사가 따로 있죠. 이유 없이 다릅니다. 왜? 아마 이 인사가 이 조속으로 변하는 일본인들의 그 기질을 잘 나타내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니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조금 이따 만나도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픔이 있죠. 우리 긴 역사, 우리가 5,000년, 반만 년 역사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반만 년 동안 우리가 역사학자들 얘기 들으면 1000번에 걸쳐서 외침을 받아요. 1000번. 이게 정말 얼마큼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인사가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밤새 안녕하냐고.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냐고. 별일 없었냐고. 어제도 푹 주무셨냐고. 괴롭히는 사람 없었냐고. 안녕, 평안하고 평안하냐고.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밤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오후나 만날 때마다 인사가 우리와 같이 똑같아요. 뭐라고? 안녕하십니까? 그들도 안녕하십니까? 인사. 그게 뭐예요? 샬롬. 만나면 무조건 낯선 사람 만나도 아는 사람 만나도 샬롬 인사해요. 그 샬롬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합니까? 이 뜻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우리처럼 샬롬 하면서 별일 없었냐고. 어제 별일 없었지? 평안하지? 왜? 이스라엘도 수많은 외침이 있었잖아요. 정말 지금까지도
제대로 잠 못 잘 정도로 괴롭힘 당하고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낯선 사람이 저기서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너 지금 나한테 오는데 칼을 들고 오느냐, 총을 들고 오느냐, 아니면 좋은 감정으로 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샬롬 하고 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껴안고 허경하면서 인사합니다. 만약 나는 샬롬 하는데 저기서 안 하면 뭐예요? 허경할 수 있어요? 칼을 들이대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평안을 사모했어요. 그들은 호전적으로 평화를 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평화를 원했단 말이에요. 누가 낯선 사람이 달려오면 우리가 여호수아 5장 13절에 한 예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데 저기서 누가 낯선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칼을 차고 있어.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앞장서 달려갑니다. 정말 싸울 것 같이 칼을 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를 해치는 자냐? 쉽게 말하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러고 막 호전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샬롬이 절박한 거예요. 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때로는 그런 것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샬롬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샬롬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창조주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나의 심판자와 샬롬의 관계를 가져야죠. 그래야 죽지 않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로 만나시기를 원해요? 샬롬의 축복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모해야 할 복들은요,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한 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내지 않을 정도로, 죄짓지 않을 정도로. 권세도 아닙니다. 아름다움도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 그것도 아니에요. 장수의 축복? 그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은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기억하는 축복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서 환영할 것인가? 와, 이제 왔구나. 안아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 너 왔구나. 마침내 왔구나. 너 내가 벼르고 있었어. 어디 보자. 그런 만남이냐? 어떤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교무실에 불려간 적 혹시 있으세요? 교무실 하면 왠지 싫죠. 가기가. 누군가 나에게 야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라 그래. 오라 그러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뜨끔할 겁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대뜸 그러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날 교무실로 오라 그러냐. 그래도 담임선생님 부르면 그나마 나아. 갑자기 누가 오더니 야! 너 학생부장이 학생부로 오라 그래. 난리 나는 거죠. 막. 예? 다리가 덜덜 떨리죠. 학생부장이 왜 나를 오라 그래. 학생부장이. 심장이 쿵 내려앉죠.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학생부장이 내 아버지면 어떨까요?
심장 안 내려앉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학생부장이 내 아버지면 가서 그냥 적당하게 혼나고 오겠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돈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저 벌거벗은 몸으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겠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져오려고 애쓴 사람이 있어요. 돈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그 사람에게 남은 건 뭐예요? 흉악한 죄. 흉악한 죄인이 돼서 마침내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저 원망 불평뿐이죠. 부모를 원망하고 왜 나를 낳냐고, 그리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왜 나를 붙잡아 주지 못했냐고, 왜 그때 나를 안 도와줬냐고,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좌우에 달렸던 두 강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예수님을 보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 강도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봤겠죠. 기억하면서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지금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싹 통오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했어요. 주님과 적대관계였어요. 그런 그가 갑자기 샬롬의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옆에서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면서 그 한편 강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청하죠.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답하시죠.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를, 그 흉악한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 마지막 순간 주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샬롬의 축복을 받아서 참 평안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받기를 사모해야 할 축복은 물질의 축복 아니라고 했어요. 권세 아닙니다. 세상 쾌락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며 그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축복은 평안의 축복. 주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샬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샬롬의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정말 다 받은 사람이에요. 다 받은 사람. 물질의 축복도 받았죠. 풍요롭게 살았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 되었죠. 권세 축복도 받았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아내 사라도 아내로 얻었죠. 또 장수의 축복도 받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건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샬롬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쾌락도 다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겁니다. 평안의 축복, 샬롬의 축복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샬롬의 축복이죠. 비록 이 세상 험하지만 너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갈면서까지 세상 근심하고 자식들 걱정하고 그러고 사시겠어요? 아이고 저거 누구 주나? 저거 어떻게 처분하나? 아이고 저는 뭐 어떻게 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걱정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지막은 샬롬. 네가 어떻게 왔느냐? 샬롬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왔습니다 하고 주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없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두려움 없는 평안의 축복, 바로 샬롬의 축복입니다. 12년 동안 불치의 병, 혈루증을 앓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5장 33절에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고침받은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야, 내 병이 나았다. 기쁨일까요? 와, 이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안도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느낌은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둘러보시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들려서 주여, 제가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이다 하면서 두려워 떨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왜 두렵습니까? 기뻐야지. 근데 두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저 주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 그것도 늘어져 있는 거 살짝 만졌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다는 불치의 병이 납니까? 도대체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주님을 보면서 자기 죄가 생각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생각나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떨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두려움을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그녀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 샬롬의 축복이었어요. 평안히 가라.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시험을 당한다고 했어요. 마귀로부터. 그때 그 마귀의 괴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임수, 거기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들고 나가듯이 성도라면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중요하죠, 여러분. 네? 뭐 하나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기, 방패, 투구, 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완전 무장하고 첫 발을 못 디뎌. 두려워서. 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주시고 무기를 주시고 방어용 갑옷도 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두려워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지 못해. 첫 발을 떼지 못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첫 발을 떼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첫 발을 못 떼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 그 첫 발을 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요. 평안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죠. 주님과의 평안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첫 발을 뗄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샬롬의 축복이죠. 이제 내가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난 어디서 눈을 떠요? 천국에서 눈을 뜬다.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에 지난 한 주간 신대원의 친구 목사님들과 대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대만을 이번까지 3번을 갔더라고요. 대학생 때 1번 가고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1번 가고 또 지금 가고. 그런데 새롭더라고요. 또 이번에 대만에 가서 3가지를 크게 한번 느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대만이 멀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2시간 반이에요. 짠 항공기 타고 갔더니요 커피도 안 주더라고요. 2시간 반 물도 안 줘요. 달라 그래야 손 들어야 줘요. 손 든 사람이 입국을 주나 봐요. 2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가깝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데 특히 동남아 가면요 도시마다 큰 간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제품 소개하는 또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막 나오는. 그런데 대만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심지어 자동차도 제가 거기 가 있는 4일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한 대 봤어요. 한 대. 다 일제. 왜 그럴까 했더니요. 대만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미워해요. 혐한 감정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 탓이에요. 1992년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한다고 아예 단교해버렸잖아요. 대만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통보했어요. 일주일 전에 통보했어요. 너 나가. 방 빼. 그래가지고 명동에 대사관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거 방 빼게 하고는 억지로 그거 중국에 줬어요. 대만은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하고 형제국가로 생각하고 6.25 때도 파병해주고 그랬는데 배신한 거예요. 우리 잘못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싫어해요. 하지만 한류 덕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느꼈고 또 하나는요. 나는 우리나라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줄 알았어요. 전쟁의 위협을 겪고 있는. 아니에요. 대만도 그래요. 대만도 호시탐탐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모병제로 청년들이 군대 가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그런데 인구가 2,300만이에요.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1 크기인데 거기 2,300만이 있으니까 얼마나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겠어요. 10명 중에 7명이 세산데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 2,300만의 영혼이 불쌍하다 느꼈어요. 왜?
대만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90% 이상이 도교 신자예요. 도교. 여러분 도교가 뭔지 아시죠? 도교는 불교하고 또 다른데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신선.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신선이 된다. 이거죠. 거기에 중국의 노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좀 복잡한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인구의 90% 이상이 도교 신자예요. 그래서 대만의 도교 사원이 3만 개나 있대요. 3만 개. 가는 데마다 막 이상한 냄새 나요. 향. 우리 막 향 냄새. 그거보다 더 독해. 왜? 사원이 3만 개니까 시내 곳곳에 거리에 다니면 그저 향 냄새만 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머리가 아프죠. 아예 도교 사원이 관광 코스예요. 용산사라고 유명한 데 있죠. 용이 산처럼 많다. 이런 곳이. 근데 거길 저희도 가봤는데 이상한 게 사원에 사람들이 우리는 절에 이렇게 가면은 그 신자들이 신도들이 절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가슴에다가 손 이러고 절하고 뭐 이러고 막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다 밖에서. 네. 물론 그 사원 안에 들어가면 또 사당 있잖아요. 신을 모시는. 거기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러고 절을 하고 향 피워서 돌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도 뭐 들어가기 싫으면 갈 필요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구경했죠. 근데 궁금해. 그래서 지우펀이라는 데 가서 한 시간이 차 올 때까지 20분인가 남았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또 도교 사원이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같이 가니까 다 안 간대. 혼자서 내려가서 갔어요. 거기 사람이 누가 지키고 있더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좀 들어가도 되겠냐고. 사당하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빡깜빡하고 나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하오 그러더라. 하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지 알았어요. 도교사원은 겉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정말 막 원색적인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더 휘황찬란해요. 빨간색 그냥, 거기다가 초록색도 아니고 막 파란색도 아닌 색깔의 황금색이 그냥 막 하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물론 중앙에는 관우가 앉아있고 우리 왜 이렇게 절에 가면은 문 밖에 사천왕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안에 들어갔더니요. 그 신들이 그냥 시뻘겋고 막 이런 거 눈을 부릅뜨고 칼을 들고 칼에는 피가 막 묻어있고 또 어떤 신은 막 혀가 그냥 이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 혀를 팍 내밀고 막 이러고 뚫어보고 잡아먹으려고 막 아이고 한 5분 정도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요. 목사인 저도 아이고 내가 괜히 들었다 싶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 안이 저 뭐야? 저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니겠지? 아니 5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예? 정말 영적으로 야 이거 뭐 진짜 귀신이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무서워한다.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혹시 해코지 나갈까봐 잘한다는. 여러분 신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죽을까봐 믿습니까 혹시?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믿는다고요? 그럼 잘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 죽이려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때리는 아버지 엄마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때려놓고 속상해서 흑흑거리는 애 안고 울잖아요. 네. 찢어진 게 안티플라민도 발라주고 먹는데 그게 부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면서 섬기고 있어. 쩔쩔매고 있다고요. 그 신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우리와 샬롬의 관계, 샬롬의 축복을 원하시는 거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봐, 너 죽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사 우리가 죽을 죄를 져도 그 십자가 한편 간 것처럼 주여
당신 나라 가실 때 날 기억해 주세요. 부끄럽게 부탁해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걱정 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내 있을 거다. 언제? 지금 바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2,300만 대만 사람. 덜덜 떨면서 칼든 신을 믿고 잡아먹을 듯한 신을 믿고 그 앞에서 쩔쩔매는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평안히 가라 하셨어요. 죽음의 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주저앉은 야이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낙심한 야이로의 상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아니 이내 곧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샬롬의 축복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환영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샬롬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나만이 샬롬이면 뭐합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샬롬의 축복을 나눠줘야 돼. 주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덕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덕에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덕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유명한 가수에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4집 앨범을 발매하고 한참 바쁠 때 그 매니저한테 시골 요양병원 원장이 전화가 왔대요. 병원에 14살 된 지체장애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8년 동안 감정 표현을 안 하던 아이인데 당신의 노래 비련을 듣고 8년 만에 감정을 표현했다. 눈물 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부모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노래 한 곡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담배를 팍 끄더니 갑자기 가자 그러더래요. 가자. 그날 행사가 4개가 있었대요. 이분이 행사 한 번 가서 노래 한 곡 하면은 그때 3천만 원을 받았대요. 기가 막히더라. 근데 4개가 행사가 있는데 그 위약금 다 물어주고 가더라도 가자.